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선택, 되돌릴 수 없는 결정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요. 한 청년이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순간순간이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였지요. 그런데 그 청년은 어느 순간 그 긴장감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함을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당장의 부담이 적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놓친 기회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미 때는 지난 상태였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 야곱은 속임수로 축복을 받았고 에서는 그 순간을 놓쳐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로 46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오늘 본문은 이삭이 자식을 축복하리라 선언한 후 야곱은 그 축복을 속임수로 빼앗아가고 에서는 그 순간을 놓치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의 선택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은 흔들리지 않지만 인간의 선택은 분명한 결과를 남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 에서에게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그 사실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해서 야곱과 함께 이삭을 속일 계획을 세우죠. 이후 사냥터에서 돌아온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갑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이삭은 자신이 맞닥뜨린 상황에 어떤 상태를 보여주게 될까요? 32절, 33절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는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 이삭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듣게 된 질문은 너는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삭은 크게 떨었지요. 그 떨림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축복은 이미 야곱에게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취소되지 않죠.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실수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삭은 속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선택은 실제적인 결과를 남깁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선택은 삶에 있어서 언제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가볍게 여기고 있는 선택은 무엇인가요? 바라기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순간들임을 고백하며 그때마다 주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슬피 웁니다. 그리고 자신도 축복을 달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냅니다. 자신이 장자권을 판 것도 야곱이 자신을 속인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축복을 구하는 에서에게 이삭은 어떤 말을 할까요? 37절입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삭은 에서에게 야곱이 주가 되고 에서는 그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에서는 억울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결국 지금의 결과는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이미 쌓여온 선택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선택을 무시하지 않고 그 선택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태도가 미래의 자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과 허락하신 순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요? 바라기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 따져 묻습니다. 빌어줄 복이 하나뿐입니까? 라고 따진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복을 달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축복의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에 에서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합니다. 그 분노는 미움이 되고 미움은 살이로 이어집니다. 한 번의 선택이 가정 전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삭은 두려움에 흔들리고 리브가는 아들을 떠나보내며 야곱은 도망자가 됩니다.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를 깨뜨리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방식은 고통을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 대가로 긴 도망의 시간을 살아야 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죄의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삭이 자식을 축복하리라 선언한 때에 야곱은 속임수로 그 축복을 가로채고 에서는 그 순간을 놓치게 되는 상황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소중한 순간을 살아감을 고백하고 있나요? 아울러 축복의 때가 있어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순간임을 믿으시나요? 언제나 주의 축복을 구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정에 축복을 놓고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벼이 여긴 자와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며 살았던 자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의 때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은 바뀌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순간들임을 고백하며 이 순간들을 소중히 여겨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축복 없이는 주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의 축복을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행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